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현지마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한테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에게 오른손에 선자는 마따리아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히리야와 마아세야로 그의 왼손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승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러든 말을 밝히 알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에도 선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나오는 큰 열정과 감사로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기쁨이 우리들의 삶에 흘러넘쳐서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할 수 있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닷가에서 조난을 당하게 되면 온 사방이 물천지이지만 역설적으로 목이 말라서 사람은 죽게 됩니다. 바닷물은 미세하게 그 염분이 인체 안에 있는 물보다 미세하게 그 압력의 농도가 이제 더 높은 것이죠. 만약에 견디지 못하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삼투압 현상 때문에 체내에 있는 물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가는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물이 가득한 그 한가운데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쾌락, 즐거움, 우리를 자극하는 온갖 것들, 또 우리를 중독시키려는 여러 가지 위험들, 유혹들, 이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즐거움과 쾌락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도리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에는 요리책이 필요가 없습니다.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요리의 재료조차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풍족한 시절이 오면
요리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오락과 유희와 즐거움이 온갖 볼거리, 즐길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영적인 요리책, 우리들의 가이드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쾌락이고 건전한 기쁨이고 추구할 만한 즐거움이 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여행을 간 목사님의 그 여행기를 봤는데, 힌두교 신자들은 이제 소를 신성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한 여인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소똥 위에다가 제단을 세우더래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경건하게 이렇게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도에 어떤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은 쥐들로 가득합니다. 쥐가 신의 메신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모든 그 신도들은 쥐들에게 공양할 곡식과 우유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이렇게 가득 부어 놓으면 쥐들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아주 어떤 위험도 느끼지 않고 그 우유를 마시고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 자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테네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이 온갖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구나. 심지어는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그런 제단까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이 아테네가 그토록 지혜를 추구하는 철학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도 그들은 필사적으로 경배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법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열심히 맹렬하게 간절히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쾌락과 욕망은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또 지혜롭게 잘 다루어야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욕망을 억제하지 않을 때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훼손이, 손상이 생기게 된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무언가를 갈망하고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짝을 하게 될 때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그때 인간은 온갖 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온갖 다툼을 벌인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린 욕망은 경건하고 참된 쾌락과 기쁨을 우리들의 삶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죠. 안 좋은 것이 건전하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서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신령한 기쁨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이, 기쁨이, 쾌락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여쭐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제가 누려도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즐거움과 쾌락은 때로는 우리의 영혼에 감사를 넘치게 할 수 있고 또 풍성함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지 못하는 쾌락, 그것은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쾌락의 즐거움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시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갈망의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필터링, 거룩한 여과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령한 즐거움을 취할 수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거나 버려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과연 그것이 나를 세워주고 나를 든든하게 건축하는 긍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나를 허물어뜨리는 위험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쾌락을 추구할 때 그것은 마치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이라고 어린아이에게 화염 방사기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손에 실탄을 넣은 총을 건네주는 셈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볼 때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것은 이처럼 오염되고 훼손이 되고 뒤틀려진 타락한 쾌락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에 허락하신 건강하고 건전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늘 아버지는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쾌락과 기쁨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시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것을, 그러한 기쁨을 내가 넉넉하게 풍성하게 공급해 줄 터이니 너는 나의 섭리에 너의 삶을 맡기거라. 너에게 참된 만족과 영적인 양분이 될 만한 것을 내가 줄 테니 나만을 신뢰해라. 그때 너는 내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함과 쾌락을 정반대되는 것이다, 대척점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쾌락과 멀리하는 것이다, 이런 선입견, 잘못된 이해를 가지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은 교묘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우리들의 즐거움과 쾌락에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가장 친밀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분의 능력을 신뢰할 때 영적인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최선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분별력 그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과하다면 해로운 것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쾌락이 도를 넘어서게 된 사람은 자신의 삶을 관계와 책임과 즐거움의 균형 속에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적당한 자리에 있어야 할 쾌락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해야 할 본분, 친구들과의 관계, 공동체 속에서의 책임, 직장,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쾌락이 더 중요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확실한 징후가 있는데 그릇된 권리의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취미나 쾌락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 없는, 또 방해해서도 안 되는 나의 당연한 권리다라는 그릇된 권리의식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가 진단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질문이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지체해 보는 것입니다. 끊어보는 것이죠. 그때 우리로부터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가를 볼 때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것을 막는 사람을 대적하고 또 원수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삶 자체를 거부당하는 것과 똑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 속박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불편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제한받거나 방해받게 될 때 그는 굉장히 그것을 중대하고 심각한 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골프에 중독이 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볼 때 아내에게 교통사고가 나서 자신이 나가야 할 필드를 가지 못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놀랍게도 교통사고 때문에 자신의 운동 스케줄을 망쳐놓은 아내를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나 배우자가 아무리 싫어하고 또 상처를 받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꼭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전에 방송에서 희귀한 기차 모델을, 프라 모델을 수집하는 사람의 집을 방문해서 취재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희귀한 모델들은 기차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러한 기차 수백 개를 수집하고 또 집안에다가 레일을 깔아서 그 기차를 운행하면서 그 사람은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은 한숨을 푹푹 쉬면서 울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망치거나 책임마저 져버릴 그런 특권은 없는 것이죠. 고대로부터 교회가 가지는 지혜가 여기에서 돋보이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절제를 잘 활용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여러 교단들, 여러 교회의 전통 속에서 요일을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수요일이나 금요일마다 육류와 유제품을 일부러 끊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되면 자기가 평소에 즐겨하던 것들을 일부러 제한하는, 멀리하는 그런 실천도 하는 것이죠. SNS를 끊는다든가 텔레비전 시청을 끊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동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것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교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커피를 한시적으로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금욕의 행위는 도리어 쾌락의 자리를 우리에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과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고 훈련시켜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이 무엇으로부터 주로 오는가, 이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즐거움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수도 있고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로도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쾌락을 섬기지 않고 그 쾌락이, 그 즐거움이 우리를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쾌락을 섬기는 순간 즐거움을 가져다 주던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를 몰고 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방종과 그에 뒤따르는 어쩔 수 없는 후회라는 쳇바퀴를 끊임없이
돌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그런 후회만 가지고서는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식도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훈련에서도 경축을 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은 금식을 하는 것과 함께 모두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잔치와 금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이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송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되새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훈육과 지도를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적절한 즐거움을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면서도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풍성한 거기에 담겨있는 온갖 아름답고 즐거운 것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선물로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과 쾌락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분명히 다르고 구별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쾌락 속에서, 수많은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것들 하나하나를 음미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를 깨달을 때 그 순간은 아름다운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쾌락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쾌락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는 기대감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작 즐거움을 음미하고 누릴 여유가 없이 그것을 후다닥 정말 졸속으로 해치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이죠. 날마다 초콜릿 쿠키를 하나씩만 먹으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혀 끝에 그 쿠키를 올려놓고 그 맛을 음미하면서 천천히 그 맛을 즐기는 것이죠. 그렇게 먹는 것은 그에게 즐거움을 한껏 만끽하게 해주는 즐거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곁에 똑같은 초콜릿 쿠키를 한 번에 멈추지 않고 한 봉지를 다 그 자리에서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기쁨과 쾌락과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인가? 그 대답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죠. 쿠키 한 봉지를 한꺼번에 먹어치운 사람은 기분 좋은 포만감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포만감이 몸의 부담으로, 고통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을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가지고 있는 쿠키 전부를 그 자리에서 걸신 들린 것처럼 다 먹어치운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 영혼을 살필 겨를도 없이 그냥 맹렬하게 즐거움과 쾌락을 쫓다가 쓰러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없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두려움과 죄책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바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낌새, 그런 조짐, 그런 느낌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참으로 즐거워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꺼리낌 없이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는 지독하고 강박적인 정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신령한 기쁨들을 조금씩 앗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만족이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가 없게 될 때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들이 자칫하면 파멸을 부르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쾌락을 무조건 거부하고 거절하던 사람이라면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즐기는 법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제력이 부족해서 즐거움을 왜곡시키고 더럽혔던 사람이라면 책임감과 절제심을 키워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소소한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게 되면 섬김과 친밀함과 관계와 같은 더 중요한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또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커피를 천천히 마시는 법을 배우게 되면 대화 중에도 속도를 늦추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법을 쉽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밴쿠버의 그 리젠트 신학교를 세운 제임스 휴스턴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행복감과 자존감은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바깥을 내다볼 수 있을 때 찾아온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추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의무와 본분과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다른 이들의 행복에도 정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동일한 진리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진정으로 즐겁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게 될 때 온갖 성적인 쾌락, 마약, 또 여러 가지 향락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결코 쾌락과 즐거움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즐길 만한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감인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헌신하면서 친밀감을 세워나가고 삶의 소명을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부적절하고 윤리적이지 못한 쾌락을 쫓을 이유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술에 대한 유혹이 우리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처벌과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 자체가 새로워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의 소원과 갈망, 우리의 욕망을 진정으로 이루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쾌락은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줄 수 있는 것이죠. 목사인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결정한 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인생의 의미 있는 선택과 결단을 한 순간들을 여러분은 아마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생생하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왜 그 길을 가기로 선택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과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 핵심은 우리가 좋아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이 조금 더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했거나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쾌락과 즐거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약에 고갈시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을 무언가 미심쩍게 보고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영혼이 건전하지 못한 것에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은연중에 그것을 부정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10장 23절에서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히틀러나 푸틴은 세상을 전쟁으로 몰아넣으면서 쾌락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독재자들이죠. 알코올 중독자들은 과음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학대를 일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상처를 주면서 이상하게도 그것에서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연쇄살인범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서 기쁨과 쾌락의 절정을 맛보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쾌락 그 자체는 절대 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정말로 추잡한 것을 낙으로 즐거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오용하고 남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샤넬 넘버 5는 굉장히 훌륭한 향수이지만 발꼬락내가 나는 신발에 그것을 뿌리게 되면 악취와 합쳐져서 끔찍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라틴어 속담에 최선이 변질되면 최악이 된다는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쾌락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에 복종시킬 때 우리의 소원과 갈망은 점점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굉장한 만족과 기쁨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갈망은 우리의 방해가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낙심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즐거움인 줄 추구하고 쾌락인 줄 알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런 가짜 쾌락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또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과 쾌락을 우리가 몇 주, 몇 달, 몇 년, 또 몇십 년에 걸쳐서 꾸준히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어느덧 천국을 향해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런 신령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벌써 맛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가를 우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정의 내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고 정의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소금을 두어서 재물의 거룩함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쾌락을 보존해주는 소금,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분에 좋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무조건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선교와 봉사, 섬김과 성장의 기쁨만이 아니라 자기 부인과 절제와 헌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무와 헌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삶에서 누리는 즐거운 놀이와 휴식, 쉼 이러한 것들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놀고 즐기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세상을 향해 사실은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놀 때 그 놀이는 단순한 오락이라기보다 유죄의 선고를 받고 죄인으로 얽매여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자유를 얻어서 인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음을 세상을 향해 선언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 아래에서 죄책감 그리고 침울한 기분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놀라움을 우리는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니까 아주 심각하고 근엄한 태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보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그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쟁 포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전쟁의 비참함을 깊이 체험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신학을 공부해서 위대한 신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자유를 얻는 데서 그치지 말고 누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의 그 은혜를 신나는 놀이와 기쁨과 즐거운 삶으로 축제로서 받아들이고 즐길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책임을 다하는 삶의 맥락 속에서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정작 즐거워하지 못하고 놀지 못하고 삶을 향유하지 못한다면 어떤 누가 삶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이미 들은 사람임에도 계속해서 침울하고 슬픈 마음과 정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복음의 영광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쾌락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쾌락과 기쁨의 동산 에덴에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움과 쾌락과 반대되는 분, 즐거움을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해방된 사람들 안에는 부활절의 웃음과 십자가의 슬픔이 둘 다 살아있다. 몰트만이 이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즐거움과 또 기쁨을 향한 쾌락을 향한 욕구를 우리가 잘못 다루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락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욕구와 소원과 즐거움과 기쁨을 향한 우리의 갈망 그 자체를 억누르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금욕주의로 나가는 것은 성경적인 방향이 아니고 또 쾌락과 즐거움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루는 방법도 아닌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0절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너희가 왜 규례에 순종하느냐, 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규례와 명령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작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골로새서 본문을 주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무언가를 많이 먹어서 안 된다고 말하다가 점차 일부를 먹어서 안 되고 나중에는 아예 맛보아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만지기만 해도 죄가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한번 압제하기 시작하면 기존의 규칙과 법과 규율에다가 끊임없이 또 다른 것들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의무가 우리들을 점점 옥죄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은 정작 육신의 방종과 맞서 싸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결혼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공연하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미래에 제자들이 금식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암시하셨고 올바른 금식에 대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명령의 형태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또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어려운 금욕과 경건의 실천을 많이 하셨습니다. 40일 금식도 하셨고 새벽 기도도 하셨고 고난 가운데 머리 둘 곳이 없는 인자의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풍족한 가운데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동기 속에서 모든 일을 하셨던 것이죠. 당연히 먹고 마시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시고 그분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기셨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을 정도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훈련과 제자도를 기대하셨지만 동시에 이를 악물고 남들보다 더 의로워지려는 그런 자기의 그런 거짓된 경건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그러한 삶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즐거움과 쾌락을 대하는 가장 균형 잡힌 성경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이런 균형의 삶을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훈련하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것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즐거워하고 누리는 삶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제임스 패커라는 그 영국의 신학자,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은 예리한 사고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생 추리소설을 읽는 것을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그것이 자기가 신학 연구를 하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했던 것이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연구에 충실한 삶을 살았지만 저녁이 되면 포도주나 맥주를 한잔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을 삶의 활력소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 바르트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 과목에는 기쁨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눈싸움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은 승마를 즐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불안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맥주집에 갈 것을 권면했다고 하는 것이죠. 독일에서는 그 석회질 때문에 맥주가 그냥 음료 정도로 마시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이라는 그 문학가가 이분이 그 C.S. 루이스와 대학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절친이었는데 하루는 C.S. 루이스가 사순절에 했던 결심을 비웃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사순절에 C.S. 루이스가 자기가 하루에 석 잔씩 마시던 맥주를 2잔만 마시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톨킨이 비웃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작 해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위해 주신 것을 우리는 마치 무서워하면서 그것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것입니다. 쾌락을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게 되면 즐거움과 쾌락이 우리들의 삶에서 가지는 놀라운 힘과 축복을 우리는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에서 어떠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까? 그것은 단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육체적인 쾌락이 없이 온통 영적인 것만 있을 것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만 본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고 보는 플라톤의 사상에 기독교가 물들게 되면 그런 변질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천국조차 하나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온갖 즐거움과 활동과 관계를 맺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시간을 따분한 낮잠으로 보내는 휴양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도시이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생생한 현실, 역동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천국에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영지주의는 하나님에 관한 은밀한 지식, 비밀스러운 지식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육체와 창조 세계를 악한 것으로 보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영지주의와 맞서 싸웠던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곧바로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의 때가 이르러서 천국에 가서 잔치와 온갖 즐거움과 예수를 맛보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우리들 앞에 차려지는 식탁을 우리는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그 풍요로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온갖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작품을 받아들이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을 보면 11조를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을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권속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신명기 14장입니다. 14장 26절을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그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잔치를 벌이고 포도주와 독주를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인정하지 못하고 즐거움에 대해서 꺼리끼는 마음을 가질까요? 의무와 희생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즐거워하고 경축하고 누리라는 것도 역시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사역 속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율법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렸던 율법, 토라를 발견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자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주자 백성들은 마음이 찔린 나머지 그들의 죄악을 떠올리고 애통해하며 울게 됩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 대신에 잔치와 경축과 파티를 명령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10절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눈물이 나는 거두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술을 꺼내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오늘날 교회들이 기쁨이 조금만 더 넘친다면, 우리에게서 기쁨의 능력이 더 발휘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애통해하며 울며 회개하고 또 엄숙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춤과 노래와 웃음과 잔치와 경축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제가 요즘 너무 자주 인용하는 것 같은데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마귀 스크류테이프가 인간을 유혹하는 일을 막 시작한 자기 조카 웜우드라는 그 마귀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할 수 있는가를 쓴 책이 그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사탄이 사탄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학적인 기법을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기쁨을 건전하고 정상적으로 만족스러운 형태로 접할 때마다 우리는 원수의 영토에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굉장히 즐겨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거기에는 풍성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시는 것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가정을 이루고 일하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꺼리낌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는
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과 쾌락을 왜곡하고 비틀고 망가뜨리는 것이죠. 사탄은 즐거움, 어떤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기쁨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즐거움을 왜곡시키고 변제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그릇되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의 금식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만큼 삶의 즐거움을 누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즐거운 식탁을, 한 잔의 좋은 포도주를 즐거워하셨다면 우리 역시 거리낄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영토에 발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자기의 집을 가지신 분들,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내 집을 처음으로 사신 그런 복된 경험을 저는 아직 못 해봤는데, 그거 해보신 분들은 내가 산 집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초청해서 식탁을 베푸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자 보람이겠습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지으실 때 그런 하나님의 식탁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베푸시면서 그 즐거움의 자리에,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될 때 그것은 우리를 순종과 예배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거룩한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들을 보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세상을 향해 보여주면서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활동과 일들 속에서, 어떠한 순간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자꾸만 빠져드는 기쁨의 수단과 습관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방향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일은 없으셨는지요? 여러분에게 천진난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즐거움을 혹시라도 제한하는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무로만 여겨지기 쉬운 11조를 바치는 그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게 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에스라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방 땅에서 살지 못했노라고 그들은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님의 날, 이 기쁘고 복된 날을 맞아 기쁨과 경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자고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경건한 슬픔과 금식, 성장을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온갖 선물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 그것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경축하는 삶이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주의 성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어 그들은 이방 땅에서 우연히 발견된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이 될 때 자신들의 죄악과 또 부족한 삶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애통함으로 슬픔에 가득 찼지만 학사 에스라를 통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에도 이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분리되거나 멀어진 우리들을 자칫하면 망치고 위험하게 할 쾌락과 즐거움을 쫓았다면 그런 것들을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추구하는 즐거움과 기쁨들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더욱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갖 은혜와 선물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상을 향해 보임으로써 진정한 기쁨과 만족에 쾌락에 목말라하는 이들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